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내용이나 성경을 알자. 우리 크게 세 번 합시다. 시작. 내용이나 성경을 알자. 내용이나 성경을 알자. 내용이나 성경을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쌍연에서 보하셨다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질을 다 깨끗이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 시간도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 공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피로써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도 내 불질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능히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물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에 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영혼들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를 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이제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여 응답으로 역사하사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이오니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전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잠잠치 말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주여 우리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무신령들에게도 그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면 또한 후사여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같이 큰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나와 내 집을 구원하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는 충격적으로 죄를 깨닫는다. 오늘날 인류는 아담의 자손 중에서 노아의 형수 이후에 난 자들로서 새 사람들인 노아의 자손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처결하시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특단의 처방은 죄 없는 의인을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조상을 택하셨고 그 자손을 이스라엘이라는 신이 통치하시는 신국을 건설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실 첩경으로 삼으셨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하며 구원자가 오시는 길로 예비하시기를 침례 요한으로 예수를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시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예수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본래 아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난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겸허하게 낮추어서 인간의 육체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와 같이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어서 영원히 아버지를 섬기려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본래는 아들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아들이 오실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제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을 주셨으니 이제는 육체는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동식물들은 다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인간도 육체는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소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서 영을 주셔서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갖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속이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간교한 혀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인간은 속았고 그 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정하신 법으로 볼 때에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식물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 자연계에 있는 곧
만물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인간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보실 때에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피를 흘려주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 인자를 사랑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받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곧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는 이 첩경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하시지만은 아들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용납하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고 공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그 보좌가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법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걸 모법이라 그러죠. 그 법이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가 의와 공의로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만 긍휼히 여기지만 결단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퍼런 칼날 같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을 보시니까는 다 망했다 이겁니다. 살 길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 죄가 없는 의인, 죄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아브라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명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민들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국을 세우신 겁니다. 왜 신국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라, 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만 핵심, 그들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필요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그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 것이다. 곧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나고 자라고 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돌비에다가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의 생활의 모든 모태가 되는 것을 율법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기록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인간은 100% 완벽하게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으로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몽땅 그가 당신이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침례 요한까지 와서 침례 요한이 비로소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너희들의 구원자가 지금 메시아가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다. 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죽어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죄를 대속의 죽음 당하는 것처럼 그의 대속의 죽임을 당할 자가 바로 저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메시아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마침으로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침례 요한이 이 일을 아들에게 소개하고 아들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율법의 이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3년 반 생애를 통해 33년 반 동안의 그 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몸으로 지키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길이냐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당신이 이루신 그 피의 길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죽지 않았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의 성령을 모실 만한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성령을 모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더러운 인간의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피공로, 그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이제 28절부터 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그 이어서 우리 한번 34절까지 한번 배웁시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괴롭히길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점 쳐야 되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더라. 찬양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니까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는 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이 창고가 다 채워져 있는데 근데 창고도 다 열려버렸어요. 감옥 문도 열리고 창고도 열려버렸으니까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렴풋이 보니까는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끝났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하고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의 책임을 감당이 안 되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는 등불을 켜가지고 와서 죄수 앞에 와본데 진짜 다 있더라 이겁니다. 감옥 문은 열렸는데 죄수는 도망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죄수들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이들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믿음이 진실하다, 참되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정말 구원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진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건 세상 음부, 이거 음부입니다. 이것이 세상 현재가 감옥입니다.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들리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유하다 이거죠. 이 세상을 이미 이 세상 음부라고 하는 감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두는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만 가둬놓을 뿐이지 영혼까지 가둬놓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기 몸은 자유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간수 자기 책임 감당 못하면 이 책만 받을까 두려웠지만은 이제는 이들이 이 죄수들이 아니면 죄수들이 아니구나 이거는. 죄수들이 아니라 진짜 자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원히 해방되고 영원히 자유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도무지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 가져봐야 5년밖에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자기 남은 여생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으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같은 음부에 갇히는 것입니다. 딱 죽어보면 그때 영이 나는 감옥에 있는 거구나. 그러나 비록 똑같은 이 장소에 육체가 있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인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이 땅에 두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맡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비록 음부에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망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자, 나는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다. 시작. 나는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읽을 때에 아버지께서 침례 어디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아들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다볼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본 겁니다. 제자들이 그 볼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아버지 기뻐하신 아들이구나. 그 정도 말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이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면 나 또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녀다. 우리는 일평생 이걸 갖다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자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모두가 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너는 네 스스로 살 길이 전무하니까 내 아들의 죽음을 네가 대신해라. 내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너는 그것을 힘입어서 내게 나오라. 너는 살아라. 핏덩이도 좋다. 너는 살아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핏덩이로 발길질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핏덩이도 좋다. 너는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핏덩이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엄마가 칸반한 아이를 볼 때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죽는다. 내가 살아 이 아이를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은 긍휼한 마음이 계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믿는다면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라. 그러므로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종교생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장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증해 주셨어요?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당신의 피로서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다고 신앙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내 안에 이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하시고 너는 죄가 없다.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길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증을 받은 자는 우리는 결코 이제 나의 생활이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순종할 일이지 복종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네. 내가 지옥 가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영영한 멸망받을 것을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건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너와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지 않느냐?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자. 날마다 기뻐하자. 날마다 행복하자. 날마다 즐거워하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게 정상적입니다.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복을 받고도 빛을 갚음을 받고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무시한다면은 그건 변망덕한 일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가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변방득하고 배신하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뭐 성령 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고도 불순종하고도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힘든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마음에 자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즐거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기도할 일이요, 날마다 찬양할 일이요, 날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한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짢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혹이 언짢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자격도 권세도 있지 않습니까?
능히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능히 병도 고칠 수 있는 신유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정말로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자, 내 평생 감사만 하리라고 합시다. 시작. 내 평생 감사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평생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필요한 것이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말고 내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자 이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자 그게 아니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주시겠다는데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불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나에게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구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형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나의 모든 육체까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구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갖다가 받지 않은 자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남들에게도 공개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평생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큰 것입니다. 내 생명 주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생명을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지만은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다들을 지옥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릴 수 있는 능히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입을 열 수 있다면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둡니다. 이제는 내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족들에게도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배은망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예수여, 사람이 만든 감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만든 감옥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라고 하는 감옥은 영원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이 감옥도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버리면 문이 다 열려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 음부의 감옥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핏소리를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음부의 감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는 나오라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싫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은 결국은 자기 고집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만큼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하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진 이 엄청난 복을 아버지의 검은 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주신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라든지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사오니 이 권세는 마귀도 떨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도 벌벌 떠는 권세입니다. 주 예수여 마귀와 귀신이 누구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패했고 이미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가난을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승리의 계가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었다. 넌 걱정하지 말고 사용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다 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무엇인들 아버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아끼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을까지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나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나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나는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나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난 얼마든지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하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진리에 맞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아버지이시여 끼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복되신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이시여 특별로 지원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삼으셨사오니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진리에 맞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로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립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메시아 주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새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군 이사님 수임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피로서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했사오니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군 집사님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정금을 작정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 살림에 윤택함이 있도록 부유함과 능력함이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발군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드렸습니다. 따라한 수진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믿음을 주님 앞에 주시기를 간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종의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기민의 사모 월정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도 월정을 드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당 이전으로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운데서 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수진 현진이 되게 하소서. 또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와 주심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셨고 식후에도 잔을 가서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을 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가서도 이제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떡을,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나눠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40장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받았으니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예수만을 믿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만 믿읍시다. 예수만 믿읍시다.